오늘은 사도신경 강해의 12번째 순서로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현대인들은 죄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정치 이야기나 듣기 좋은 윤리적인 강연을 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큰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도 죄 때문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사역을 하신 것도 죄 때문이며 인간이 영원한 심판의 늪속으로 가라앉는 것도 죄 때문인데, 죄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죄악의 바다 위에 떠있는 등대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알며 경계하며 죄를 청소하고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매초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사함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용서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축복의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선과 악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죄의 성질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불신자에서 신자로 회심할 때 일어나는 죄 용서, 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자가 되고 난 후 여전히 짓는 죄의 용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죄 용서를 받고 난 후에 오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하십시다. 먼저 선과 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이래 사람들은 선악의 기원에 대하여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색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선은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당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는 선은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 같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고양하는 것은 선이며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다 같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악인 것입니다. 악은 생명을 해치는 기근과 질병, 기아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악 중에서 윤리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악을 뭐라고 불러요? 악 중에서 윤리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악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을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선과 악의 이원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싸움의 선봉에서 부활로서 사망을 극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악의 모든 세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우리는 죄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행동뿐만 아니라 영혼의 내면의 상태와 습관도 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혼의 내면의 상태와 습관도 죄라는 이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런 행동이 없었어도 영혼의 상태가 죄적인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한 죄의 언어와 의미를 고찰함으로 죄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이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이다.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transgression이라는 말이에요. transgression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계를 넘다, 월선하다 이런 뜻을 가진 그릭말 파라바시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파라바시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transgression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넘어가는 것이 죄가 된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다 같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죄는 불법이라. 우리 말의 의미는 분명치 못한데 이 말은 영어로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그래서 율법을 넘어가는 게 죄다. 이런 의미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transgression. 이것이 뭐예요? 파라바시스예요. 파라바시스. 그래서 파라바시스 of the law 해가지고 transgression of the law 해가지고 율법을 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이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파라바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건너간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너갈 권리가 없는 선을 건너가는 것, 금지된 영역을 침범하는 것, 허가된 경계를 넘어가는 월선을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금한 것,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넘어가는 게 죄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 범함도 없다. 바로 이것이 트랜스그레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넘어가는 것도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냐? 사람들이 자꾸 범법하니까 율법을 넘어가니까 자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을 애도하셨다는 겁니다. 범법함으로 해요 더한 것이라. 파라바시스를 자꾸 하니까 율법을 자꾸 애도하셨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율법을 넘어가는 것, 파라바시스, 트랜스그레션이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죄는 또 무엇이 있어요?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그런다 그랬죠. 관역이 빗나간 것. 죄를 의미하는 중요한 말에 하마르티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활을 이렇게 당겨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뭐라 그래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간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쓰였는데 관역이 빗나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빗나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죄를 나타내는 말 중에 파랍토마 이 말이 있어요. 파랍토마, offense. 파랍토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아서 비고의적으로 야기된 죄를 의미해요.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아서 비고의적으로 야기된 죄를 의미할 때 바로 파랍토마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로 20절에서 아담의 죄를 의미할 때 바울이 이 파랍토마라는 말하고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설명했어요. 아주 재밌는 설명이죠. 로마서 5장 15절로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서 아담의 범죄를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뭐를 썼냐면은 파랍토마,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비고의적으로 야기된 죄, 그거를 의미하는 파랍토마를 썼어요. 그 다음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할 때 이 범죄하는 뭐를 썼냐면은 하마르티아를 쓴 거예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관역에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역에 빗나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뜻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에는 뗄 수 없는 두 요소가 항상 따라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넣으세요. 죄에는 뭐가 따라와요? 죄에는 뗄 수 없는 두 요소가 항상 따라오는데 그것을 죄책과 오염이라고 해요. 죄책을 guilt, 오염을 corruption. 죄책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십시다. 죄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guilt. 이거는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죄책, 죄에 대한 책임.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따라오는 형벌이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따라오는 형벌이 뭐냐면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죄를 지은 책임으로 무엇이 따라오게 되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해가서 사망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죄책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죄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벌콥이라는 신학자는 actual guilt, potential guilt 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국의 박형용 박사는 actual guilt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벌치적 죄책이다. potential guilt를 책치적 죄책이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박형용 박사가 번역한 벌치적 죄책과 책치적 죄책이 아주 적합한 말이라고 저는 믿어요. 액츄얼 길트나 포텐셜 길트보다도 더 의미가 정확해요. 제가 그 한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치적 죄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건 뭐냐? 우리가 통상 말하는 죄책, 사망이다. 죄책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죄책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책을 지심으로 사망의 형벌이 우리에게서 면제된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벌치적 죄책에서 벌을 받아야 할 그 상태 속에서 벗어났다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벌치적 죄책이 있는 거예요. 액츄얼 길트.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죄책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바로 벌치적 죄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치적 죄책이라는 게 있어요. 책치적 죄책. 포텐셜 길트. 이건 뭐냐면은 죄를 범한 각 개인에게 붙어 있는 것으로 잘 들으세요. 속죄에 의해서도 영원히 지어지지 않아요. 칭의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 일평생 마음을 아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오는 양심의 가책인 마음의 아픔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벌치적 죄책으로서 사망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제거되지만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남아있는 아픔으로서의 책치적 죄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이것마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아주 오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마음에 아픔이 없다면 그 사람은 동물이거나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죄인이지만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자기 양심에서는 그 아픔이 지워지질 않아요. 이거는 누가 감당하여?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감당하려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사망의 벌치적 죄책에서 해소된 것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하고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 the forgiven sinner,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신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속죄로 형벌에서 면제되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로 내가 형벌에서 면제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조차 없도록 지워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이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벌치적 죄책으로서의 사망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저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치적 죄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다음은 우리는 오염, 커럽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죄를 졌다는 한 가지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피할 수 없이 내면의 부패가 다가옵니다. 바로 이것이 오염이에요.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됨으로 인해 영혼에 완전히 죽음이 찾아와서 영이 죽어버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염의 상태예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마치 냉장고에 있었던 내용물이 파워가 단절됨으로 인해 그 내용물이 다 부패하여 전혀 못 쓰게 되어 버리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파워가 다시 들어오면 썩은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내용물로 다시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은 것은 버리라는 거야. 자꾸 그 썩은 거를 고치려고 자꾸 그러지 마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썩은 것은 다 이제는 쏟아내버리고 새 것을 갖다 넣어라. 새 것을 갖다 넣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품. 그것으로 충만해져라. 이겁니다. 뭐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은 오염에 있어서도 two aspect,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속에 넣어놓고 가세요. 오염의 two aspect. 첫 번째 거는 뭐냐? 완전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해요.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죄로 더럽혀진 것을 완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속에 영혼이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이것이 완전 타락이야. 로마서 7장 18절 다 같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없다. 아예
냉장고에 온전히 썩은 음식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 벗어버려라. 다 쓰레기처럼 내던져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는 초신자 때 이 말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쁜 것만 있냐? 그래도 좋은 거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것은 이런 말씀이었었구나. 조금 아까 얘기한 완전 타락의 상태. 그거를 얘기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은 다 완전 타락의 상태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전적 무능, total inability라는 것이 있어요. total inability. 이것은 영적 선을 도저히 이제는 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전적 무능. 로마서 7장 18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난 다음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 무능이에요. 전적 무능. 사람의 행동에 대한 도덕성은 그 사람의 내면의 도덕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은 모두 죽은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일만 하게 된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악한 일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상실되어 죽은 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나무에서는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버섯이 나옵니다. 버섯에는 열매가 없어요. 자연인은 시민적인 선, civil good, 시민적 선은 행하지만은 영적 열매는 spiritual good, 이것은 맺지 못해요. 마치 버섯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하는 선행과 봉사와 구제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죽은 나무가 산 나무가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시급히 요청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태까지 이제 우리는 선과 특별히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음은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죄의 성질의 첫 번째 성질은 뭐냐? 죄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죄는 왕노릇한다. 우리가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주 잘 이해해야 돼요. 죄는 인간 밖에 있는 외적인 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인간 안에 거처를 정하고 인간을 점령해요. 그래서 죄는 단순한 영향력이나 힘이 아니고 인간을 침범하고 인간 안에 거하는 일종의 인격적인 마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육에 대한 사르크스에 대한 모든 개념이 들어있어요. 침략군에게는 교두보가 필요하죠. 그런데 침략군에게 교두보를 제공한 것이 무엇이냐? 육이에요. 아담의 타락이 후손에게 물려준 그 육이에요. 그것이 침략군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교두보가 된 바로 고가가 됐다는 거예요. 죄는 이 사르크스에 의해 가지고 인간을 점령할 교두보를 확보한 것입니다. 사르크스, 육,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6 그냥 말하는데 그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그렇지만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의를 하고 갈 것은 육은 무엇이냐? 타락한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그것이 바로 육이다. 죄는 사망의 왕이에요. 사망을 도구로 왕노릇해요. 죄는 무엇을 도구로 왕노릇하냐? 죄는 사망을 도구로 왕노릇한다. 로마서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망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면서 죄가 왕노릇한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갈 것은 뭐냐면 죄는 왕노릇한다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여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는 죄를 증진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힘이죠. 죄는 죄를 증진시키는 이상한 힘이 있다. 죄는 질병처럼 조그마한 발판만 마련하여도 생 전체에 퍼져버리고 말아요. 꼭 암과 같은 존재죠.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 죄는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도덕적인 죽음, 아름다운 것들의 죽음, 사회적인 죽음, 교회적인 죽음, 모든 죽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죄는 저주받아야 할 생명의 파괴자입니다. 죄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알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울러서 교회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다 같이 영원한 사망의 늪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